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8월 1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물을 푸르게 하신 하나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지친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시원케 하시고 찌는 듯한 세상의 시련 속에서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처럼 흐르는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목양할 목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청빙의 모든 과정을 위해 온 성도가 기도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나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오이코스 성경 본문 범위는 예레미야 51장과 52장입니다. 그 가운데 함께 은혜만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51장 6절과 7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아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하신 은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맛집을 가도 단순히 음식이 맛있는 것만이 아니라 플레이팅을 예쁘게 해놓고 또 아름다운 잔에 넣어놓으면 그 음식도 가치가 높아지는 것 같지요. 요즘에는 특별히 SNS 같은 것이 많이 발달하여서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음식점 가서 예쁜 음식을 찍어 올리면 그 음식점이 더 잘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 그리고 좋은 음식은 좋은 그릇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 당연함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겉모양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실제로 자연 세계에서도 보면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것이 실제로 굉장히 나쁜 영향이 있는, 특별히 독버섯 같은 거 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살모사나 독거미나 이런 것들이 자신을 더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우리는 자연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겉모습의 화려함에 속아서 한 입을 베어물었다가 결국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독에 감염되는 사건들이 그런 자연 세계 속에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모습이 신앙이 좋은 모습인가, 내가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 여러 가지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눈에 보이는 허상에 휘둘리고 있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 있는가, 이것을 보는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책상이라든가 강단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실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믿음이야말로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실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고백하듯이 눈에 보이는 실상 같은 것들은 사실은 당장 눈에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언제 있었냐 싶을 정도로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이 진짜 실상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이지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롯이 눈을 들어서 그 요단 지역을 바라봤더니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기 전이기여서 그 땅이 물이 넉넉해서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이 사모하던 애굽 땅과 같이, 강대국과 같이 아름답고 풍요로워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눈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소돔 땅이 아름답고 풍요롭고 축복의 땅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소돔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음란과 더러움과 거짓과 온갖 탐욕이 난무한 정말 사탄의 속을 것 같은 그런 소돔과 고모라 땅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물이 넉넉해서 풍요로워 보이는 축복의 땅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썩어가는, 부패해가는, 더러워진 그런 가증한, 심판받아 마땅한 가증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예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이죠. 온 세계 열방에 대한 심판과 또 회복의 소망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론이 바로 그 시대에 정말 대단한 민족이고 나라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한번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만 보면 당대 최고의 부와 명예를 가졌던, 모든 권력을 가졌고 힘을 가졌던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지금도 바벨론 하면은 세상의 영어와 그런 문명을 이야기하는 대명사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런 바벨론이었지만 그런 찬란한 금잔같이 아름다운 것이었고, 또 그 안에는 극상품 포도주가 담겨 있는 것 같이
있어서 아주 매혹적인 거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실체는 어떠했을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3절에는 그 시대에 로마를 지칭하면서 거기를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답고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화려한 흠모할 만한 그런 바벨론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며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를 달콤하게 만드는 취하게 만드는 극상품 포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만국을 취하게 하는 만국을 무너뜨리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7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의 실체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결정적인 표현이 있죠. 바로 이 바벨론이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는 바벨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온 세계를 점령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지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순한 하나님의 도구에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는 그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지만 그 바벨론이 영원합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한 힘과 능력을 가진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왕국이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지금 바벨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죠. 어떤 기업이든 어떤 나라든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인류에 있어서도 가장 길었던 역사를 자랑한 비잔틴 문명도 1000년을 유지했지만 그것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바벨론이 사용된 하나의 도구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자신이 믿는 그 신과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온 세계를 다 가져서 정말 우리가 화려하고 모든 걸 가졌고 자신이 있다, 우리가 금잔이다라는 그런 교만함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바벨론을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 끝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온 세계가 취하는 금잔이고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특한 표현이 있죠. 온 세상으로 미치겠다는 겁니다. 이 미쳤다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가 할랄인데 할랄 하면 뭔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찬양하다라는 말에 할렐이라는 말과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어원을 쓴다는 거예요. 온 세계가 이 바벨론의 금잔으로 인해서 취해서 미쳤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미쳤다는 할랄이라는 단어와 찬양하다는 할렐루야의 그 할렐과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참 특이하고 이상하죠. 그런데 이 할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빛나다, 자랑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성을 잃고 날뛰고 미치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뜻 같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본질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사람은 내가 마음을 뺏긴 그 대상, 그 높이고 싶은 대상을 찬양하고 자랑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세상 그 대상에 완전히 내 마음이 뺏기면 나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에 미쳐 있냐라는 거예요. 무엇에 미쳐 있냐? 무엇에 우리가 빠져 있고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창조주를 자랑하고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는 참된 찬양의 인생인 할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만 세상의 금잔, 물질과 성공과 쾌락의 마음을 뺏긴 사람은 헛된 우상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찬양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파멸을 향해 치달아가는 영적인 광기, 즉 할 날의 인생, 미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같죠. 술을 취하지 말라는 말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이 같은 단어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좀 독특하게 이런 워드 플레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술 주에 취하지 말고 주님 주에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내가 힘들면 그걸 의지하고 그것을 그 의지에서 내 삶을 토로하고 위로받고 하지만 그럴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참된 희망이 없고 도리어 인생을 파탄내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나갈 때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고 거기에 참된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취할 것인가,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세상의 금제한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의 금장 같은 그런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이것이 세상을 외면하고 세상에도 도피하고 격리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숲속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교회에만 모여서 토끼굴 속의 그리스도인처럼 세상을 외면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뜻밖의 명령을 주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있지 말아라, 도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논밭을 가꾸며 자식을 낳아 번성하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며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전인 거룩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그 바벨론에 가서 내가 땅 그 집을 짓고 논밭을 가꾸면서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구하면서 살아가라니요. 원수의 나라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일제 감정기를 겪은 우리들은 충분히 이것을 감정이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일제 감정기 때 그 친일을 하던 목사들이 예레미야 이 말씀을 가지고 오용해서 왜곡해서 사람들을 호도했던 그런 역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바벨론에 가서 집을 짓고 논밭을 가꾸며 살아가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고 우리는 그 땅에 나그네로 살아갈 것인데 반드시 돌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영적인 순결을 지켜내야 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에서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가정을 일구고 그 땅을 중보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섞이지 않는 거룩함을 유지하되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아갈 때 가끔 저도 2006년에 몽골에 그 1년 선교를 갔을 때 그 저희 동료들이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서 순교해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서 살아야 되지 않니? 선교는 순교다, 이런 프레이즈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면 맞지만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사들이 선교를 나가는 것은 그 땅에서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땅에서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처럼 죽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처럼 선교지에서 나의 삶을 포기하고 그곳에서 나의 모든 것을 자기 죽음으로 살아가고 또 그 땅에 뭐 정말 뼈를 묻는 선교사도 있지만 그런 어떤 영웅주의적 순교 정신이 아니라 그 땅에 가서 내가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면서 성육시적 선교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이 백성들을 심판으로서 보내시면서 그쪽에서 잘 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심판의 때가 끝난 70년의 약속의 시간이 끝나면 이제 오늘 본문이죠. 51장 6절에 전혀 다른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 얘기하냐?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그 심판의 땅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39년에 일제강점기를 겪다가 해방이 되었을 때 모두가 정말 기뻐하고 만세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 감격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말 친일을 하던 사람 말고는 다 기쁨에, 그 자유의 감격에 빠져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아가던 사람들, 그 바벨론 고대 문명, 그 고도의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70년이 지나고 황폐했던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기꺼워했을까요? 많이 안 돌아오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오라, 거기서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바벨론 땅이 아무리 풍요롭고 우리가 익숙해져서 평화롭고 좋다 할지라도 그곳에 안락함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행복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지 단지 그 땅에 안주하며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함을 위해서 그곳에서 나와서 심판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권면하며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본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탈출을 명하실 때에 우리는 바벨론의 그 크고 화려한 금잔에 두었던 미련을 다 벗어두고 영혼을 향하여서, 거룩을 향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화려한 금잔을 흔들면서 이 잔을 마시면 성공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다라고 우리를 호도하고 왜곡시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누려서 실체를 보여야 되죠. 이 땅에 보이는 그 화려한 황금잔만이 아니라 그 속에 참된 생명이 있는가, 영혼을 마비시키는 그런 독이 있지 않는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에 빠지지 않고 유혹의 자리를 단호히 박차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잔이 있습니다. 그 거짓된 금잔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짜 잔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나눠주셨던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잔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잔은 겉으로 보기에 고난과 십자가, 그런 자기 부인이라는 투박한 잔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흠모하지도 않고 어떤 볼품없어하는 그런 잔이겠죠. 그러나 그 투박해 보이는 잔 속에 참된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참된 구원과 하늘의 평안이, 우리를 살리는 참된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금잔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되 그런 세상의 금잔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잔을 붙잡고, 생명의 십자가의 그 잔을 붙잡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화려한 금잔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생명의 잔을 취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만을 자랑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모든 일터를 지켜주시어 결정해야 될 모든 일들 앞에 주님 먼저 앞서 행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바르게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백성들이 맡은 일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요셉과 같이 그들이 속한 그 일터에 복으로서 존재하는 복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기에 어려운 상황으로 말미암아 걱정과 고민이 있는 자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일터의 재정을 채워주시고 흘린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만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갈등과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쁨과 사랑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화를 내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운 마음과 참을성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이 머무는 자리가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금잔을 버리고 참된 생명을 주는 주님의 잔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8월 17일 월요일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해 영락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한민국의 갈등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